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10월 1일이 국군하는 일인데 임시 공휴일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되어서 집에 있기도 못하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 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곳을 갔냐면 강화도를 갔어요. 강화도를 가면요, 여러분 뭐 가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신축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이름이 바로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에요. 예전에도 강화도를 몇 번 다니면서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시간도 없고 해서 가지 못했다가 이번에는 거기를 한번 꼭 가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거기를 이제 오전에 들렸는데 그 곳을 보면서, 그 기념관을 보면서, 물론 크진 않지만 강화도 그 선교의 역사,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가요 섬이잖아요. 지금은 다리로 연결돼 있지만 그때는 섬이었겠죠. 섬인데 지금도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30% 이상 돼요. 30% 이상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음화율이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 강화 지역이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니까 그렇게 이제 큰 열매를 지금 맺어진 그 모습도요, 처음에는 조그만 복음의 씨앗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의 최초로 기독교인이 누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역사를 이렇게 저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강화도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강화도가 고향인데 인천으로 나와서 제물포에서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천에서 그 존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환이라는 이분이 이 존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 이승환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어머니보다 먼저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우리 어머니가 먼저 세례를 받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강화도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몸이 불편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기가 어려워요. 인천까지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스 선교사님이 강화도로 가야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강화도는요,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했습니다. 아주 그냥 섬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가 이제 한국 사람처럼, 조선 사람처럼 한복을 입고 한국인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죠. 들켰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승환이라는 분의 어머니가 결국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이 강화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이 존스 선교사가 이 갯벌에 배를 대놨습니다. 이 갯벌 끝에 이 배를 정착해 놓고 한밤중에 그 이승환이라는 분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배로 간 거죠. 갯벌을 건너서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배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선상 세례라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고 강화도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1893년도에 이 강화도의 최초의 교회인 교산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론 여기서 제가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리면 끝도 없겠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강화도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 섬의 곳곳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옆에 또 무슨 섬들이 있습니까? 성무도도 있고 교동도도 있고, 이런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강화도 전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림자 계명운동,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요. 그 당시에 계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면서 살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 문화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리산 기도운동,
산 위에 올라가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요,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물론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강화도 지역의 선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과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은요, 오늘날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이 열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잖아요. 이렇게 들판에 보면요, 봄에 뿌려진 이 벼가 지금 많은 열매를 맺어서 지금 이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봄에 뿌리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거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함이에요. 수확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봄에 정성스럽게 씨를 뿌렸는데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타들어가겠죠. 여러분, 금년 여름에 무더웠잖아요.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그 무더위가 늦게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조그만 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조그만 텃밭에서 여러 가지를 가꾸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자라지 않아서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제대로 자라서 수확을 얻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만약에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말씀처럼 그 포도나무는 무엇 다른 거를 만들 수도 없고, 그 포도나무 자체로는 다른 거를 만들 수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걸 물건을 걸 못조차도 만들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만 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작 불에 던져질 땔감으로 쓰일 정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유다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편 80편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잖아요. 거기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바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나라도 많잖아요. 다른 나무도 많잖아요. 이스라엘에 다른 나무도 많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나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왜 가치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왜 포도나무가 가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를 왜 심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이 포도 열매를 얻음으로써 이 포도 열매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포도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아주 요긴한 음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약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 때나 아니면 어떤 잔치 때,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 때 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음료예요. 그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행한 이적이 뭐겠습니까?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처음으로 행한 이적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이 포도주를 만드는 게 바로 포도나무잖아요. 이 포도나무 열매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 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필요한 나무가 되라는 의미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른 데 쓰일 수가 없어요. 이 포도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드리 나무처럼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자재로 쓸 수가 없고요, 가구를 만드는 데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소나무처럼 자라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상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데 쓰일 수가 없고요,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건축 자재로 쓸 수 없고 심지어는 나무 못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에서 뭘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만약에 포도나무를 열심히 심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열매를 심은 자의 마음이, 그 포도나무를 심은 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모습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같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고 계속해서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포도나무와 같이 가꾸어 주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과 타락과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같이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죄악의 다른 열매를 맺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맞았는데 오히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시죠. 여러분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는지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6절에 나오잖아요.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쓸 데가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버리는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불에 사르겠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사용하듯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 던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불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겁죠. 그만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그들이 범법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범법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보면 배신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배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행과 타락한 부도당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실 것이다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찍어 버리실 것이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건너다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겉으로의 모습은 뭔가 이렇게 풍성하지만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정작 필요한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라버릴 것이다 저주하셨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지금 경고하셨어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이들이 심판을 받죠.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성벽이 무너지고 또 이들이 살던 집도 모두 다 황폐화돼 버렸어요. 이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이들이 뭐 다른 이방 민족과 뭐 특별한 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럼 전적인 은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선민의식 가운데, 우월의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면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늘 말씀처럼 나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예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는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존재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도 똑같이 불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했어요?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딱 하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이 뿌리로부터 양분이 공급돼서 이 가지까지 전달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이 돼야 돼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져서는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15장 5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요,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삶이 되면서 그 속에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늘 회개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러운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손님이 오면 막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잖아요. 이 안에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서는 이 안에 남아있는 더러운 물을 먼저 버리고 깨끗이 씻어야만 깨끗한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이 깨끗해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깨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고요.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써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구나. 그 나무에 밤나무가 열리면 밤나무구나. 감이 열리면 감나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걸 보면 그 나무가 건강하고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말라 있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그 나무도 건강한 나무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무엇으로 그걸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내 신앙이 건강하고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고요.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면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핑계를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랑이 어려우니, 지금은 내가 바쁘니,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잘 믿겠습니다. 이거는 핑계예요. 이거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니, 물론 과거에 잘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과거의 모습은 물론 중요해요. 과거도.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어떤 집사님은 신앙의 열매 더 맺어야 했지, 어떤 권사님은 아직도 부족하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지금 볼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요,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에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